제가 2년 전인가 3년 전에 이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자랑하면서 말씀을 드린 게 있는데 제가 대마도에 한번 놀러 갔다 왔었거든요. 오래전에 이야기이긴 한데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대마도에 한번 놀러 갔다 왔다고 그 오예배 시간인가 그때 이 말씀을 드렸더니 그 앉아있는 성도님 중에 한 명이 누구랑 갔다 왔냐고 이렇게 말을 하길래 제가 저처럼 결혼 못한 남자 목사 한 명 더 있다고 하니까 재미없었겠다고 막 그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때 대마도에 가니까 한 기념 비석이 있더라고요. 그 기념 비석이 있어서 뭔가 중요한 비석인가 보다 싶어서 앞에서 같이 막 사진 찍고 좋아하고 웃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그 비석이 어떤 비석이었냐면 결혼 기념 비석이더라고요. 그래서 결혼도 못한 남자 목사 둘이가 결혼 기념 비석 앞에서 좋다고 웃으면서 막 사진 찍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도 이런 말씀 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 어쨌든 그때 같이 갔던 목사님이 아직도 결혼을 못하고 있는데 명절만 되면 같이 만나서 밥을 먹습니다. 근데 한 명 더 있거든요. 한 명 더 결혼 못한 남자 목사가 한 명 더 있는데 세 명에서 명절만 되면 이 밥을 먹는데 참 불행하게도 이 대마도 같이 간 그 목사님 말고 다른 목사님이 올해 11월 달에 결혼을 한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우리 두 명이 굉장히 마음이 힘들고 그냥 두렵기도 합니다. 왜 두렵냐면 혹시나 또 남아있는 두 명 중에 한 명이 먼저 가는 게 아닌가 그게 걱정이 되고 두렵긴 한데 그렇습니다. 누가 한 명이라도 이제 선을 본다 이렇게 하면 참 잘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은 하는데 내심 어떨까요? 안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기도해 줄게 이렇게 말을 하는데 잘 되기를 기도하는 게 아니고 안 되기를 기도하는 인간의 어떤 마음이 또 있습니다. 하루는 전화가 와서 이제 선을 본다고 얘기하길래 잘 됐으면 좋겠다 잘해봐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녁에 또 연락이 왔습니다. 왜 왔을까요? 안 됐다고 연락이 와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던 그래서 올해 이번 명절도 만날 수 있는 그런 사이인 것 같습니다. 좀 뭔가 쓸데없는 말이 길긴 했는데 명절이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가족끼리 이제 모이잖아요. 또 모이기도 하고 혼자 보내기도 하고 한데 이 가족끼리 모였을 때 뭐 사랑과 위로가 넘쳐서 참 따뜻한 모임이 되기도 하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다투고 화를 내고 거의 파토에 가까운 분위기로 끝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때로는 또 가족 없이 혼자 명절을 저처럼 그렇게 지내기도 하는데 어떠한 방식으로든 명절이 되면 가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다 가족끼리 모이고 하니까 만나든 만나지 못하든 간에 가족이 뭘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가족이 뭔지에 대해서 제가 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게 또 있거든요. 하나님의 가족이 무엇인지는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불러 모으시잖아요. 12제자를 불러 모으셨는데 그 제자들이 가진 것들도 다 버리고 떠났지만 사실 가족도 버리고 떠났습니다. 지금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이긴 한데 가족을 버리고 떠나서 그들끼리 모여가지고 대한가족을 만들었습니다. 대한가족. 그러니까 대한가족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한가족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물론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가족이 어떠한 가족이어야 하는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명절을 맞이해서 가족이 뭘까에 대해서 저처럼 고민하고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세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섬김의 삶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를 해서 당황하셨겠지만 섬김의 삶입니다. 섬김의 삶에 대한 예수님의 강조는 본문 35절에 나와 있는데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 사람의 끝이 되며 무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 사람의 끝이 되고 무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 앞에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제자들끼리 서로 이제 다투는 겁니다. 뭘 놓고 다툽니까? 누가 크냐, 누가 큰 사람이냐를 놓고 이제 다투는 겁니다. 제자들이 왜 누가 큰 사람인지를 놓고 다투고 있을까? 그 사건을 한번 사항을 해명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지난주에 김소서 목사님이 다루셨던 그 변화산 사건 이야기가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 변화산에서 이 제자들이 놀라운 광경을 목격합니다. 어떤 광경이냐면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마지막 날, 다스리심이 완성이 되는 그 마지막 날이 일어나는 일들을 목격을 합니다.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가 되는데 흰 광채, 그 옷이 흰 광채가 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이 굉장히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존재로 보이게 변합니다. 그리고 구름 덮인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런 말이, 이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을 때 이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것이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광경을 목격했을 때 제자들은 아마 마음이 벅차올랐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아마도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할 때 어림짐작은 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야, 이렇게 어림짐작은 했을 텐데 직접적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보여주는 이 광경을 목격했을 때 아마 마음이 벅차올랐을 겁니다. 그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신 때가 언젠가는 올 텐데, 곧 올 텐데 그때 그 나라에서 우리들이 한 자리를 차지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마 마음이 벅차올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그 나라에서 자기들이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데 문제가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나 되는 거예요. 12명. 우리 조선의 경우에도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3명이잖아요. 근데 12명이 다 차지하기에는 뭔가 높은 자리가 없을 것 같으니까 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누가 크냐 놓고 이제 싸우는 겁니다. 내가 크다, 네가 크다, 네가 작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싸우고 그 높은 자리를 자기가 하기 위해서 이제 다투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사실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때가 오면 그 나라에서 자신들이 한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이 두 가지 사실에 마음이 온통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가 않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이 말보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여기에 마음이 온통 빼앗겨가지고 그 뒤에 말이 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그의 말을 들으라는 말이 이제 안 들리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곧 죽을 거야,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마가복음 8장에서도 한번 얘기를 하셨거든요. 얘들아 내가 죽을 거야. 그리고 9장에서도 얘들아 내가 죽는다고, 그리고 10장에서도 내가 죽는다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이 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나라가 올 때 자신들이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는 거, 여기에 마음이 이제 다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게 맞습니다. 변화산에서 제자들이 목격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만 알면 예수님을 좀 어설프게 아는 겁니다. 예수님을 완벽하게 아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을 어설프게 알기 때문에 제자들은 누가 더 크냐 이것을 놓고 다투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이 답답하셨는지 다시 한 번 더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스스로 어떤 분이시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은 맞지만 나는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고 왔다.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헷갈리지도 않고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맞지만 오히려 섬기려 하고 대속물로 이 땅에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 그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시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이 제자들이 한 번이라도 귀담아 들었다면 이 예수님 앞에서 누가 더 크냐 이것을 놓고 다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이 말씀의 마음을 안다면 오히려 섬김을 받으려고 높아지려고 한 것이 아니고 섬기는 사람, 낮아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떠합니까? 높아지려는 마음이 혹시나 없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고 섬기려고 오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섬기시려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를 섬기시려고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낮아지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십자가 앞에 서 있는데 우리가 그 십자가 앞에서 높아지고 싶은 마음을 갖는다는 게 어떻게 가당키나 한 이야기입니까? 예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 중에 가장 첫 번째는 섬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5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설교 중에 스님들 얘기해서 좀 죄송하기는 한데 스님들이 모였습니다. 모였는데 왜 모였냐면 이 절에 먹을 것이 떨어져 가지고 이제 모였습니다. 이제 의논을 하면서 스님들이 먹을 것이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 시주라고 하잖아요. 이 시주를 이제 받아야 되는데 이 속세로 내려가서 이 시주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스님들이 이제 의논을 하는 겁니다. 누가 내려가서 이 시주를 할 거냐, 누가 시주 책임자가 될 거냐 이것을 놓고 의논을 하는데 이제 서로 미루고 있습니다. 큰 스님이 하시지요, 아니 스님이 하시지요 하면서 서로 막 미루고 있는데 저기 바닥에 앉아있던 어떤 한 스님이 갑자기 일어나서 스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뭔가 결단에 찬 표정으로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뭐라고 말을 한 줄 아십니까?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진짜 있었던 이야기는 아니고 그냥 웃자고 하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스님들도 십자가를 집니다. 스님들도 십자가를 지는데 왜 우리가 십자가를 안 지야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를 섬기셨듯이 우리도 서로 이제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가족, 하나님의 가족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삶입니다. 우리나라 말인데 옛날부터 가정의 삶을 뭐라고 부릅니까? 내자로 살림살이라고 부르잖아요. 살림살이. 근데 이 살림살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감동적이고 인상적입니다. 생각을 해보면 좀 그렇습니다. 살림살이.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을 운영하는 방식이 살림살이인데 우리 가족 구성원들을 살리는 방식으로 가정을 운영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살림살이.
살림살이가 이 가족 구성원들을 이제 살린다는 방식이잖아요. 살린다는 의미잖아요. 그런데 이 살림살이의 방식이 이 의미가 저는 요즘에 우리나라 경제에도 좀 적용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힘든 경제 생활을 하고 있는, 그리고 하루가 멀다 하고 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자영업자들이 소식이 들려오는 요즘에 이 살림살이, 생명을 살리는 방식으로 이 경제가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 가정의 삶을 살림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살림살이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헌신이고 섬김입니다. 헌신이고 섬김. 우리 부모들을 생각하면 알 수 있는데, 우리 아버지는 이 살림살이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또 섬깁니까? 또 우리 어머니들은 얼마나 헌신하고 섬깁니까? 이 헌신과 섬김이 이 살림살이를 가능하게 하고, 그 속에서 생명들이 이제 자라고 성장하고 양육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림살이의 핵심은 이 섬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가족도 이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은 이 섬김이 핵심입니다. 섬김으로 운영이 되고, 이 섬김을 통해서 생명이 이제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가정은 이 부모들이 일방적으로 헌신하고 섬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만, 이 하나님의 가정은 서로가 이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섬길 때 그 생명이 살아나고, 서로가 섬길 때 공동체가 살아나고, 서로가 섬길 때 이 마을이 살아나고 이 나라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명절날 가족이 무엇일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가족은 이 섬김의 방식으로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김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요구되는 삶은 둘째, 환대의 삶입니다. 환대. 본문 36절, 37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환대의 삶입니다. 환대. 특히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를 끌어안으시면서 말씀하시는데, 이 어린아이 같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환대하는 삶, 이 삶이 우리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자녀에게 요구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까지도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환대하면 곧 나를 환대하는 것이고, 나를 환대하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환대하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데, 제가 마태복음 25장 본문을 설교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여기서 더 붙이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예수님에게 한 것이고, 예수님에게 한 것이 하나님에게 한 것이다. 이 이야기는 굉장히 좀 놀랍고 충격적으로 들립니다. 그런데 환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환대하라는 것을 강조하신 걸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극히 큰 사람들은 환대하지 말려고 해도 자연스럽게 환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는 우리가 무시하고 외면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지극히 작은 자에게 환대를 베풀어라 이렇게 강조하십니다.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곧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환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족이 살아가는 방식인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환대하는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22장의 내용입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물어봅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첫째 계명은 하나님 사랑이고,
둘째 계명은 이웃 사랑인 것입니다.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기가 쉬운 게 첫째 계명이 하나님 사랑이고 둘째 계명이 이웃 사랑이니까 이 첫째, 둘째 이것을 뭔가 중요성의 순서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계명이 하나님 사랑이니까 하나님 사랑이 더 중요하고 둘째 계명이 이웃 사랑이니까 이웃 사람이 덜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게 오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첫째 계명은 하나님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둘째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이게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둘째는 그와 같으니 라고 표현합니다. 둘째는 그와 같으니. 무슨 말이냐면 이 둘째 계명은 첫째 계명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 이웃 사랑은 하나님 사랑과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같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또 이어서 하는 말씀은 더 나아가시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3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말을 하고 이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는 말을 17절에서 알 수 있는데 이 17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일서 3장 17절입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궁핍함 이들을 돌보는 것 이것이 요한에게는 사랑입니다. 이웃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를 돌아보는 것, 지극히 작은 자를 환대하는 것 이것이 요한에게는 형제 사랑인데 이것이 하나님 사랑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찾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목사님 그것도 모릅니까? 예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예배가 하나님의 사랑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이제 1시간 정도 드리잖아요. 제가 설교가 짧기 때문에 한 50분 정도 드리게 될 텐데 하나님의 지극히 큰 사랑 그리고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생각해 보면 이 1시간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게 하나님 사랑 다 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1시간 앉아서 예배 드리고 가면 이번 주는 하나님 사랑 다 했어 하고 이제 털고 갈 수 있는 겁니까? 사실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을 사실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게 바로 지극히 작은 자를 환대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환대하는 것, 지극히 작은 자를 영접하는 것 이것이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너무나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게 된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 한 것이다 하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사랑으로 환대하는 삶입니다. 그것도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환대를 베푸는 삶입니다. 우리에게 지극히 작은 자는 각자가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노부모가 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아픈 손가락인 자녀가 될 수가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이웃이 될 수 있고 또 지나치는 돌아봄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가 그 지극히 작은 자를 환대하고 사랑으로 돌아보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 세 번째는 은혜의 삶입니다. 은혜의 삶. 우리는 하나님의 지극히 큰 은혜로 살아가야 함을 알아야 하고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오늘 특송에서도 참으로 은혜로운 가사가 있었는데
이 담 없는, 끝없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표현도 있고, 또 하나님의 앞에 섰을 때,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의 공로가 아니라고 고백한다는 그런 표현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함을 아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고,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몸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는데도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막 불같이 화를 내면서 왜 그것도 못하느냐 막 이렇게 성질을 내시고 막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또 불러 모으셔서 또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고, 또 그것도 이해하지 못할까 봐 어린아이를 안으시고 보여주시면서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시청각 자료까지 이용하셔서 가르쳐 주십니다. 이 예수님의 친절함과 그 은혜를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끝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부족함마저도 참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 사랑으로 양육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을 그렇게 대하셨듯이 말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하고 한대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문제가 뭡니까? 우리가 연약해서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섬기는 삶과 한대하는 삶이 우리에게 무거운 멍해가 아닌 이유는 이 끝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섬겨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의 마음에는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친히 우리의 종이 되셔서 우리를 섬기셨던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는 기꺼이 다른 사람을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크고 작은 상처들이 있어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쉽게 마음을 열지를 못합니다. 마음을 열고 한대해야 하는 것은 알지만 우리의 상처가 그것을 가로막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끝없는 배반에도 불구하고 다시 두 팔 벌려 우리를 안으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는 기꺼이 다시 한 번 더 다른 사람들을 환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 은혜에 합당하게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비유가 하나 있는데 그 어거스틴의 고백록에 나오는 비유거든요. 기억나실 겁니다. 아마 창원두려교회 성도님들은 기억력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제가 설교하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아마 기억을 하실 텐데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 어거스틴이 물과 기름 비유를 얘기를 합니다. 이 물과 기름이 이렇게 물에다가 기름을 넣으면 어떻게 되죠? 기름이 이제 뜨잖아요. 지금은 과학 상식이 있기 때문에 밀도의 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어거스틴은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무게 때문이라는 겁니다. 무게. 물은 무게에 있고 기름은 기름에 무게가 있는데 이 무게 때문에 그 무게에 합당하게 제 위치를 찾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은 무게에 합당하게 물의 위치를 찾아가고 기름은 기름의 무게에 합당하게 기름의 위치를 찾아가는데 그게 기름은 물 위에 뜨고 물은 기름 밑으로 이제 가라앉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자기의 무게가 있는데 그 무게에 맞는 제 위치를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도 무게가 있습니다. 사람도 제 무게가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의 무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무게인데 그 무게에 합당하게 사람은 제 위치를 찾아가는 인생의 여정을 겪는다는 겁니다. 그 제 위치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품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무게에 합당하게 그 제 인생의 여정을 걸으면서 제 위치를 찾아가게 되는데 그 목적지가 하나님의 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라는 겁니다. 우리는 잊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우리가 귀한 존재라는 것을 잊어먹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은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무게만큼 귀한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아니고 제 위치에 맞는
제 위치를 찾아가는 방식으로 삶의 여정을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합당하게 사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따르면 섬기는 삶이랑 환대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사는 것, 그게 섬기는 삶이고 환대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명절이 되어서 우리는 세상의 가족의 의미를 생각하기에도 되지만 또 하나님의 가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무게를 가진 귀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에 합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 은혜와 사랑에 합당하게 사는 것은 섬기는 삶이고 또 환대하는 삶입니다. 이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많은 생명들을 길러내고 공동체도 살려내고 또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참으로 필요한 은혜들을 끼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